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용서를 어떻게 하나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가 안 돼요. 라는 짧은 댓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솔직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용서는 어떤 용서인지 또 우리는 이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전 치유사역을 진행할 때의 일입니다. 치유사역을 하면서 용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의 시간을 정말로 힘들어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4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집 앞에서 놀았는데 마침 거기에 트럭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한눈에 파는 사이 서있던 트럭이 후진하게 되었고 그때 소리를 질렀는데도 트럭은 후진을 했고 그 바퀴에 아들이 깔려 죽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지금도 자기는 그 트럭 기사가 용서가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면 이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가 되지 않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이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용서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자동차 바퀴로 깔아뭉개 죽인 운전사를 어떻게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내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말입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용서는 무엇이냐? 성경의 용서는 내 마음에서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진심이 전혀 우러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치밀어 오를 때 미움을 곱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설하며 내 안에 분노와 미움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했는데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라며 왜 용서할 수 없는지를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노와 미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제 마음의 분노와 미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며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혐의가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용서를 선택하며 분노와 미움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용서를 선택하며 나가야 할까요? 그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분노와 미움을 계속해서 쌓아놓을 때 이로 인해 우리의 기질이 쉽게 분노하는 기질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것을 안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것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해하며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인정하자 사울은 화를 내면서 이것을 불쾌하게 여기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다윗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사울이 자기 자식에게도 불같이 화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다윗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가진 후에는 성경 어디에도 온화한 왕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을 때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있게 된다면 쉽게 분노하는 기질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를 선택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쉽게 분노하는 기질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혈관이나 뼈에 대한 질병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우리는 왜 용서를 선택해야 하느냐? 그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왜 우리가 진심으로 우러나오지 않더라도 용서를 선택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미움이 마음의 쓴뿌리로 심겨질 때 이것을 통해 마귀가 틈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저는 그 인간을 씹어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겁니다. 이러면서 왜 자신이 용서할 수 없는지에 대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계속 미움과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상처의 틈을 통해 악한 영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악한 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틈을 막는 방법 영상편에서 자세히 다루어 놓았으므로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트럭 밖에 아들이 깔려 죽는 것을 본 아빠는 트럭 기사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 이분은 이것을 듣고 하루 꼬박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 트럭 기사를 용서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도 그 사람이 밉습니다. 그 인간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이런 저의 분노와 미움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며 용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나중에 이분은 이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용서를 선택하며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자기 안에 뭔가 묵직하게 묶여있던 무엇인가가 풀어지며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용서를 선택했을 때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진리가 이분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이와 함께 용서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트럭 기사를 용서했던 분은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았을 때 그 순간 자유로움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용서를 해도 다음날 다시 분노와 미움이 올라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한 사람을 용서하는데 6개월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용서했는데도 다음날 또 분노와 미움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 이 미움과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 용서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느냐?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상처의 기억이 있지만 더 이상 미움이나 분노가 올라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용서란 무엇이냐? 진심으로 마음이 우러나올 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서를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